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8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또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신명기 28장 15절 19절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서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더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에서 소개를 하며 그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포로로 끌려간 소년 가운데 바벨론의 인재가 될 만한 자질이 보이는 몇 명을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지정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왕이 지정했던 음식을 먹게 하였던 이 일들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들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이 제안하고 왕이 준비했던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였더니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관장이 두려워하지요. 혹시나 그들의 얼굴이 초췌하여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지 못할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제안하지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의 이 제안이요, 단순히 용기와 배짱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신뢰함과 확실한 고백이 있는 다짐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에 이 분명한 신뢰와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행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 먹은 것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결심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져도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기대하고 또 다른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런 결단과 고백, 또한 이 다짐을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짜 지켜 행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실행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쫓아간다라는 의미는요, 보다 귀한 가치를 위해 나머지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가장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내려놓는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뜻을 정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궁궐안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궁궐안에 모인 소년들은 그야말로 혈통이나 실력적으로나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그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사실도요.
이 다짐과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을까요? 그냥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져서 더 나중에 있을 미래를 꿈꾸고 또한 그것을 준비해도 되었을 터인데 굳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바벨론 시대에는요, 왕의 진미를 차릴 때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음식이 바쳐졌던 우상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매 순간 갈등하며 고민해요. 당장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 번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닥치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편안한 길보다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자아들을 내려놓고 또한 그와 동반되어 포기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처참한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저 듣고 결단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이 말씀을 보면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해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얼굴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랑받은 사람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요, 사랑받은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남편에게 전적으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은 아내의 얼굴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항상 밝고 에너지가 느껴져요. 또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자녀의 얼굴은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의 얼굴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꾸밈이나 억지가 아닌 사랑받는 증거가 그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진 이 얼굴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미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 하여도 항상 고민과 불안이 또한 불평과 불만이 있기에 그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남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져 주어도 달라지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실 때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해같이 빛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셨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죄인의 영혼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다른 이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편한 길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였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그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나타내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결단하며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내겠노라고, 또한 나의 편안한 삶보다 가치 있는 삶, 오직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